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게요.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한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인애가 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중에 구시인데요. 구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인 일시를 사람들이 들고 와서 거기에 둡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두는 거죠. 절름발이는 옆구리라는 그 째라에서 왔는데요. 그 째라가 짜라, 즉 절름발이라는 단어로 유래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담은 본래 하나인데 옆구리 하나를 떼어냈어요. 그래서 옆구리 하나가 떼어나오니까 아담은 환도뼈 옆구리가 됐고요. 나온 옆구리는 그냥 환도뼈 하나가 돼야 되는 옆구리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옆구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째라에서 짜라가 된 거고요.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름발이는 환도뼈 절름발이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절름발이 곧 이씨와 함께 와서 나누어진 절름발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즉 율법의 태로부터 절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름발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자비를 구합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다 구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자비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비를 구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는 것도 일종의 자비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온전한 자비, 긍휼, 인애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그러면 은과 금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서지 은과 금만이 아닌 그 위에 성령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 곧 은과 금 위에 저들이 가진 성령을 준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체가 일어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환도뼈 절름발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들리고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쿵 일어나니까 걷고 뛰며 하느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이 들려요. 유대인들처럼 성령이 없어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으면 아무리 은과 금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래서 앞에서 사도 누가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주의 형제들과 그리고 다른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마띠아를 뽑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성령 행전에 그 얘기를 왜 기록을 했냐? 성령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그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원천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 말하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주님은 절름발이를, 소경을, 귀머거리를, 병든 자를, 죽은 자를, 갇힌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경을 만나야 되고, 소경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귀머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그네진 자, 갇힌 자, 거지가 만나야 됩니다.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나는 절름발이요 소경이며 귀머거리이며 병든 자이고 죽은 자이고 갇힌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소경이기는 한데 귀머거리는 아니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소경이면 귀도 먹었고요. 그리고 소경이면 죽은 자고요. 소경이면 갇힌 자고요. 소경이면 나그네고요. 소경이면 죽은 자예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린 사람이 자기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나은 사람이 라파, 치료가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이라 칭하는 행각 위로 모이거늘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잡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잡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달려가서 모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라파, 고쳤어요. 절름발이인 거를 고쳤어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절름발이 무조건 고쳐지는 거죠. 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뛰어서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냐면 막 이제 뛰다가 솔로몬 행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로 이 사도들과 병자가 같이 뛰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들에게로 모든 백성들이 행각으로, 무슨 행각이냐면 솔로몬이라 부르는 행각으로 아주 놀라서 거기에 다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라파된 절름발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어 모이니 모든 백성이 놀라서 솔로몬이라 이름하는 행각에 위에 모였다라는 뜻이고요. 자, 1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의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병자들을 보고 그 고친 제자들을 막 보고
두루두루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런 건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씨들아 어째서 이것을 놀라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자세히 응시하느냐, 자기들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차바, 권능과 또는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왜 자기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주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낳게 했다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를 낳게 했다라는 의미는 전혀 상실한 채 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이 낳은 걸 보니까 막 베드로가 요한이 놀라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는데 막 낳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봐요? 그 목사를 보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짜면 목사 뒤에 있는 존재를 보는 거잖아요. 마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고쳤느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보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하여 신기하게 보는 것으로 이제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제 이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절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좀 잘라서 우리가 보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찬양에서 누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넘겨주었어요. 확실히 넘겨주었는데 빌라도가 앞에서 빌라도 심판관 재판을 그를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거부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했고, 빌라도 아내가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썼다고 놓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못 놓아주게 했죠.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결과는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 과정을, 그러나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너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4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그리고 청했어요. 살인한 남자를, 이씨를 은혜를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청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희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게 특사를 하는 게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랴? 한 살인자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바나바죠.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바라바예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물어보니 이 사람을 놓아주랴?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쳤죠.
바라봐라. 바라보긴 뭘 바라봐. 바라바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 바라바를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게 됐죠.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한 사람 곧 바라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느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라고 했는데요. 생명의 주, 우리말로는 주인데요. 이제 헬라어 말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로시가 돼요. 로시. 그래서 우선 이제 말씀을 원어를 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라이프, 생명의 머리, 로시를 죽였도다. 하느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들어 올리셨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럼 이제 여기는 아주 중차대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생명의 머리를 죽였도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생명의 머리, 라이프의 머리는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의 머리에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처음 육신의 생명을 죽였다는 거죠. 처음 네피시 하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다시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 최초의 네피시 하이가 죽은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의 머리를 죽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머리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다시 사니까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의 로시, 머리가 죽었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의 머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의 머리가 죽었으니까 영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은과 금 그리고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도들이 증인이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들과 성령님이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하는 데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과 실라하고 같이 보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일단의 할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와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모세의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해서 바나바와 그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요. 들은즉 주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우리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의 기둥 같은 이 사람이 성령과 우리에서 지금 사도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는 게 아니고 나와 성령님이 그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단단하게 하였나니 그의 이름으로 난 믿음에 통해서 너희 모든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것 위에 이 남자를 너희가 보고 또 아는 이 남자를 강하게 단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는 여기서 뭐 이렇게 하자크가 아니고 단단하다라는 말은 완전케 했다라는 말이에요. 완전케 했다라는 건 어떻게 완전케 했다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젖이나 먹는 건 율법이고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에 의해서 완전함, 완전함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름발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모두 앞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야사예요. 여호와 야사.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하야 아세르 하야와 하나이신 그 이름에서 나온 믿음이죠. 그 이름, 이것이 그 이름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이슈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만드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에게 온전하다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환도뼈 옆구리와 다른 옆구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옆구리가 하나가 됐으면 모든 옆구리가 다 하나가 되냐? 아니죠. 옆구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놈이 되면 다 되는 거면 그놈도 그러면 예수님에게 아니요. 예수님은 혼자예요.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만날 때는 다 한꺼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름이 만드는 믿음에 의해서 그에게 온전함 그리고 너희 모두 앞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마구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해서 행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너희 엑소시아 통치자들도 또한 그렇게 너희와 같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안다는 거야.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 너희가 무지함을 따라서 그렇게 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또 누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통치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제가 풀어주면 더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해야 돼.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고 관원들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를 알지 못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어도 몰랐어요. 안 알려주어서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선포하고 또 알려주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관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관원들은 특히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이 통치자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만약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이 말이 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성령 회방죄와 이 사람 회방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어때? 그래서 유다가 한 짓도, 로마 병정들이 한 짓도, 대제사장이 한 짓도, 바리새인들이 한 짓도,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사람의 회방은 사하심을 얻어요. 무슨 조건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행한 것은.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데 이걸 참 너무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유다 아니로 유다 헤렙이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맨 나중에는 마귀도 용서를 받는데 뭐야, 용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나 자기가 그 기회를 버렸다라는 거죠. 자, 18절인데 그러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고 너희 관원들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겐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지면 누구라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져야 하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실 일을 미리 이루셨느니라. 이 일은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이 일을 이룰 자라도 사람들밖에 없으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어요. 누가 죽여도, 그러니까 누가 죽이더라도 죽여야 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여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은 것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더 큰 죄를 범한 것도, 로마의 병사들이 더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렸어도 빌리셨을 것이니 내가 유다요 대제사장이고 로마의 군병들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인자를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 용서를 안 해주면 누가 용서를 받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부로 가죠.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후회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당신들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 회개하라. 우리말에는 이제 회개하라고 돼 있죠. 여기 제일 처음에 회개라고. 회개가 아니고요. 나하네, 나. 후회하라. 물론 이제 돌이킨다라는 뜻도 있고, 이게 사실은 안식이라는, 위로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제 슈브예요, 슈브.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슈브하라. 그리고 죄를 지워버리라는 거야. 너의 그 하마루티아, 죄를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상쾌한 때가 올 거라는 거야. 앞으로부터, 주님의 앞으로부터 상쾌한 날이 올 거다라는 거야. 상쾌한 시간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상쾌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상쾌한 게 뭐겠어요? 그냥 죄 사함 받았으니까 후련해, 이렇게 이거 상쾌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후회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너는 회개하라는 거야.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의 그 죄를 지워버리라. 예수께 돌아오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이 어떻게 해요? 죄 없이 지워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유쾌하다 그랬는데요. 유쾌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왜 유쾌하다라고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레바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레바흐라는 말이에요. 레바흐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7306의 루아흐예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루아흐는 이게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가 또 이 루아흐 숨쉬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루아흐와 레바흐, 그럼 이제 이 숨쉬다라는 루아흐에서 레바흐도 오고 루아흐도 왔어요. 그러면 레바흐와 루아흐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레바후, 루하우 이런 데는 또 혹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연기를 흠양한다라고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내가 그 단어를 안 찾아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레바후와 루하우는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됩니다. 유쾌한 날이란 영이 살아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번역과 원어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비유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안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온통 비유죠. 다 비유예요. 그 비유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서기관은 뭐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서기관은 뭐 필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정부의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서기관은 제자가 되는 모든 서기관이에요. 어디에 제자가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제자가 되는 서기관들은 같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다? 사람, 집주인 사람과 같은데요. 어떤 집주인이냐면 씨를 뿌리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가져오는 집주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어떤 씨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뿌려요. 뿌리는 여기서 씨 뿌린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가 되는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베풀어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천국의 제자된 모든 서기관은 주인의 보물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밖으로 씨를 던지는 집주인의 사람과 집주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모든 서기관들은 주인의 보물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밖으로 씨 뿌리는 집주인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풀어내신 것 같이 풀어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이요. 이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이 하시는 옛 것과 새 것을 성경에서 꺼내어 세상에 씨를 뿌리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크발로라는 이제 던지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해서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레시아는 구별해낸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분리된 사람에서 그래서 교회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에크라는 단어와 발로는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밖에다 지금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꺼내서 밖에 세상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을 뿌리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뿌려야 알지 한 가지만 뿌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밖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옛 것과 새 것을 꺼낸다는 말은 마구잡이로 꺼낸다는 말씀이 아니요. 옛 것, 곧 구약 율법이 말하는 것과 그 이루어진 새 것이 이루어진 것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계명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인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그러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두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귀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느님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고요. 번역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신학인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비유를 풀어주신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가?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이 그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11조 잘 내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준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냐고요. 근데 그거 가리키잖아요.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을 말하는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아니고 주님이 풀어주신 것과 같은 것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하여 주지도 못합니다. 제발 눈을 좀 뜨고 귀를 열고 절름발이를 벗어나고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고 감옥에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원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원어 성경은 오류가 많은 변개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원어 성경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는 뭐냔 말이야. 무슨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목사가 생각이 있으면 주댕이를 똑바로 놀려야지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 성경은 뭐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상식을 벗어난 말을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 깨어있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뭔지 알아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야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사함 받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지워버려. 하느님은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없어야 기억을 안 하지 있으면 기억을 하죠. 하느님이 기억 안 하신다니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지랄하는 거죠.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영이 다시 사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들과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었습니까? 이제라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